로마서 10장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 자막 보셔도 되고요. 저와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여러분,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에는 절대적인 조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믿음이 선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아무리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인격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가 또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두 번째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감동. 마지막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필요한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전도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 죽을 때까지 그죠? 그 예수를 고난받게 하신 건 이 땅에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든지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아주 절대적인 의지가 표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 땅에 계시가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도 분명히 드러났죠. 그것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 들어가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도 있고 성령의 감동도 있고. 중요한 건 뭐죠? 그러니까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발걸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물론 특이한 경우가 있긴 해요. 무슬림 세계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이 워낙 있지를 못하니까 꿈의 환상 속에 예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무슬림들 안에는 복음의 흔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슬림이 읽는 꾸란 안에는 이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들의 언어 아랍어로는 이사라고. 물론 거기서는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란 안에도 예수의 복음의 흔적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려지게 되는 경우죠. 그렇지만 결국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없으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게 분명히 맞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발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오늘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들까지만 해도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발이 참 중요해요. 전도가 참 중요하죠. 그럼 전도는 누가 할 것이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도 여기서 제가 설교를 못하게 만드시네. 이미 답을 하셨죠. 복음 누가 전해야 됩니까? 어느 마을에 모든 지들이 모여서 마을의 새로운 고양이에 대해서 토의를 했답니다. 새로 등장한 고양이가 마을에 있는 모든 지들을 막 닥치는 데 잡아먹으니까 지들에게 진짜 생존의 위협이 생긴 거죠. 한 나이 많은 지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지하려면 그 난폭한 지에 모가지에다가 방울을 달면 되겠다. 그러면 그 방울이 가까이 오면 소리가 들리니까 도망갈 수 있지 않겠냐. 모든 지들이 여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근데 한 젊은 지가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그 고양이의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누가 대답을 했죠?
아무도 지원자가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특별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복음의 전파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은 이유가 뭐죠? 우리가 왜 다른 자보다 먼저 믿었냐고요. 세상에 거의 뭐 한 5%, 10%도 안 되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 나머지 한 90%는 예수 안 믿습니다. 이제 그들을 앞서 우리가 예수 믿은 이유가 뭐죠? 뭐죠? 예,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부족하고 어려운 걸 해결하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복을 기원하면 그 신이 나한테 복을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복음은 가장 원대한 완전한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는 죄와 악이 간영돼 있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든지 안 나타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국 천국을 소망하게 되거든요. 완전한 천국. 이 육체의 죄악을 벗어 던진 채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복음이 원하는 완전한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그 나라를 주시기 원한다면 당장 지금 구원을 얻었으면 내 입으로 예수를 진실되게 고백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가 있어야 되죠. 근데 왜 안 가 있죠? 이유가 뭐죠?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존재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무슨 존재로 바뀐다? 복음 전파하는 사명으로 바뀐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말씀의 구성을 보세요. 4권의 복음서가 등장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결국 뭐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제자,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근데 그 뒤에 뭐가 나타나죠? 복음서 다음에 책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잖아요. 성경 순서도 몰라요? 복음서 다음에 뭐예요? 결국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결국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로마서 뭐 말씀 나오는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 모든 말씀은 복음이 과연 뭔지, 그 복음을 내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즉 전도를 받은 이후에 우리의 복음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결국 신약도 이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이 무언지에 대해서 복음서가 바뀌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사명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흔히 근데 많은 성도들은 전도하면 특별히 은사 받은 자가 하고 앞에 선 자가 하고 그죠? 몇몇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봐도 그래요. 막 같이 나와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바쁜 일이 있고 또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다 나올 수는 없지만 웬간하면 안 나와요. 아니 입은 얘기하는데 몸은 안 따라가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인지 부조화는 뭐라고 얘기하죠? 의학적인 용어로 치매예요. 치매. 그러니까 영적 치매예요. 제가 요새 치매를 막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 말과 내 의식과 내 몸이 안 따라져요. 그건 사실 믿는 게 아니죠. 말은 그렇게 해도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야고보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죽음이 나요. 여러분 전도는 해야 해요. 물론 길거리 전도만 전도가 아니죠. 관계 전도도 전도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된 일들을 드러내는 것도 전도입니다. 복음을 드러내니까. 그런 전체적인 총체적인 복음의 전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복음의 전도 안에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과 그냥 그것과는 별 관심 없이 그냥 내가 나의 복 받는 거에 관심 있는 자의 삶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내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 때문에 안 이루어질 수 있다라. 여러분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원하지만 당신의 구원의 사명이 우리로 인하여 지체되거나 정지되거나 멈춰설 수도 있다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만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들의 입과 발에 의하여 세상으로 움직여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먼저 믿은 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말 그 고백 안에는요,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고백도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집에만 감춰두고 있나요? 그런 분들 많죠. 옛날 어르신들은 꿀단지가 있으면 꿀단지는 다락방에다가 숨겨놓고, 사랑하는, 좋아하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손자에게도 말 안 합니다. 그게 인간의 탐욕이긴 해요. 하지만 진짜 좋은 거는 자꾸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너무 좋습니다. 나 이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그러니까 전도하겠다라는 말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언제나 복음 전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도전하실 거예요. 저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나태하게 그냥 복음의 은혜 앞에서 그냥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오늘도 계속 두들기고 있을 거예요. 아니다. 그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다.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신자 전도 때문에, 초청 예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신자 기도회를 금요 찬양 예배와 함께 하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 어떤 행사로서 태신자 초청 예배라는 게 아니에요. 하도 안 하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저번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우리가 무슨 수련회를 간다는 의미가, 이거 진짜 기본적으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여러분, 수련회 왜 하죠? 여러분, 고난주와 특별 새벽 예배 왜 하죠? 여러분, 특별을 들어가는 건 특별하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까지 안 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안 됐으니까 특별하게 어떤 수련회도 하고 어떤 모임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신자 초청 예배를 하는 건 우리가 그냥 평상시 전도가 잘 되었으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는 공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공예배가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형식이에요. 우리의 예배 본질은 하나님께 사한제사로 드리는 나의 인생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아무 때나 하나님을 언제 높여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을 나를 구분해서 모이는 건 형식이에요. 물론 말씀 속에서 7일을 하루 중에 하루를 구별하라고 얘기한 말씀도 있지만 그게 형식적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 삶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죠? 결국 주일에 하루 예배한다는 게 내가 예배한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삶의 본질적인 예배가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오히려 예배가 안 되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라도 예배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태신자 초청 열린 예배를 지금 6월 둘째 주 셋째 주일날 하지만 이거 하는 이유는 뭐 교회가 성도들을 많이 데려오고 막 교회가 여러 가지 사람들 막 채우고 이런 목적 절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전도하게 만드는 어떤 촉진제의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만 이게 행사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 안 되어져 가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정말 순전하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나 신앙은 그런 차원에서 움직이고 작동하는 거예요. 저는 외양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싫어요. 형식과 외양은 필요하긴 한데 이게 우리 안에 본질적인 일들을 밀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닌 그냥 형식이 그냥 그 본질 자체인 줄 알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형식에 빠진 자예요. 본질이 없이 형식이 본질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았다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책망을 당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전도의 기본적인 열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으면 전도는 당연하다. 전도는 너무너무 당연하다. 물론 우리의 바쁘고
우리의 복잡다단한 여러 삶의 형편에 비추어 모든 자가 길거리에 나설 수는 없어도 기본적으로 마음의 심령에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나는 복음 전하는 자, 예를 보면요, 선교를 봐도 그래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모셔서 함께 말씀도 듣고 선교 보고도 듣지만 항상 성도님들한테 나타나는 잘못된 오류가 뭐죠? 선교는 선교사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그를 조언하는 건 교회 단위에서 선교 헌금을 해주면 된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뭐죠? 저는요, 나가는 선교보다 보내는 선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내는 선교 안에 성도들의 각자의 마음들이 다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비록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 땅을 가진 못하지만 그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내 복음 없는 땅에 복음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것을 놓고 정말 어느 때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보내는 선교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들을 내 삶의 여러 어려움과 내 삶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눌러놨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상황과 환경에서 눌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존재하는 내 정체성이에요. 이걸 드러내지 못하면, 이것을 새롭게 세워나지 못하면 거꾸로 여러분 안에 복음이 죽어가요. 복음이 죽어가면 어떻게 하죠?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죽어간다는 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외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외양과 형식에 갇혀버려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복음의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스데반의 집사의 순교로 그 교회가 깨져버렸을까? 그건요, 하나님의 섭리기보단 복음의 역동성에 비춰보면 당연한 거예요. 역동성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나의 인생 밖으로 흘러가는 일이 없으면 도리어 내 안에 뭐가 된다? 늪이 돼요. 아무것도 살아날 수 없는 늪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의 역사와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살아나요. 여러분이 살게 돼요. 전도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전하는데 결신이 안 이루어져요. 열매 맺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흘러가게 하죠? 두 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는 얘기지만 그 통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살아난다고요? 통로가 살아나요. 그 통로를 살게 하려고. 아니, 통로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제대로 통과하죠. 그러니까 통로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게 바로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뭐 전도하게 만들고 선교하게 만들려고는 무슨 교회 촉진 활동, 그런 뭐 캐치프레이즈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 그 통로가 살아야 당신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죠.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통로마다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메시지라는 것을 마음 깊이 여기시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내가 전해야 됩니다. 이제 답은 얻었어요?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준비돼야 되죠? 한 세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복된 소식, 복음이 내 거여야 됩니다. 뭐라고요? 복음이 내 거여야 돼요. 내 게 아니면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빌려서는 전할 수 없어요. 전도는 빌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대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게 내 거야, 내 거여야지만 전하게 되는 거죠. 본문에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과 관련해서 소식 전하는 것에 관련된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올림픽의 한 육상 경기의 유래가 뭔지 아시죠? 기원전 490년경에 그리스와 페르시아 제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그리스가 승전했습니다. 근데 그 승전한 전쟁터가 마라톤이었어요. 그 마라톤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군이 아테네에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 참여했던 한 병사가 그 소식을 들고
헐레벌떡 아테네까지 뛰어갔습니다. 근데 뛰어간 거리를 세어봤더니 대충 42.1고라. 근데 결국 이 경주의 이 전쟁에서 이긴 이 선수가 결국 아테네에서 이 소식을 전하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죽었죠. 기진맥진해서. 근데 왜 이 병사가 전쟁의 그 극심한 피로 가운데 혹시 다쳤을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쉬지 않고 아테네에 가서 이 승전 소식을 전했을까요? 왜 그러세요? 너무 기쁘니까. 자기가 이겼으니까. 이 기쁨이 남겨진 아테네 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빨리 가서 이걸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전쟁에서 졌으면 이 소식 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기가 이기고 그 승리의 기쁨을 알았기에 이 병사는 그 40.1고를 달려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의 기쁨을 알아야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사실 진짜 참된 구원을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가 안 나타나는 건요, 태만하고 소극적이고 게을러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안 전하는 건 내가 혹시 복음의 기쁨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철렁하시죠, 지금? 내 마음에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인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나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데 그냥 내가 힘들어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내가 그래서 불편해서 복음을 안 전한 것 뿐인데 갑자기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안 전하는 거 혹시나 내가 그 기쁨을 몰라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으로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금요예배 나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되돌이키는 마음들, 그 안에 사실 참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은혜로 가르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소극적인 내 자세도 자세지만 내가 복음의 기쁨을 내가 깨닫는 게 지금 없을 수도 있다. 아주 오래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묵은 신앙들, 그래서 영적 어떤 생동감이 없는 신앙일수록 나타나는 증세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기쁨은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차별이 되는, 너무 차원이 되는 기쁨이에요. 이건 하늘의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 땅의 육체 가운데 드러나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육체, 이 영혼이 완전히 들썩들썩 걸립니다. 왜? 그건 완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주는 기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것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는 진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결국 복음이, 이 복음의 생명의 기쁨이 내 인생을 진동을 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걸 아직도 경험치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알긴 하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긴 하는데,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그 하늘의 기쁨을 내가 아직도 경험치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오늘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복음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복음의 구원의 생명을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부터 이 복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 복음의 전도의 열정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준비될 건 뭐냐면 지옥에서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걸 들을 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눈으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귀로는 더더욱 없죠.
이 귀의 기관 자체는요, 기본적으로 소리의 어떤 데시벨 안에 있는 정도를 듣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소리 밖에 있는 소리조차도 못 들어요. 여러분 귀가 안만 열려도요, 세상 소리 다 듣지 못해요. 박지만도 못해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 근데 그건 복음을 알면, 예수를 알면 들려지는. 누가복음 10장, 16장을 보면 음부에서 부르짖는 자의 고통 소리가 나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있는데, 천국에서 자기 밑에서 막 돈을 갈구하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어요. 근데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지옥에서? 왜 대답을 안 하지? 지옥에 가서 어떤 고통을 당해요? 아니, 물 한 모금 못 먹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물 한 방울도 못 먹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요청합니까? 나는 지금 고통당하지만 아직도 저 땅엔 내 형제가 있다는 아이다. 5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고통당하지만 그들은 고통당하지 않게 한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결국 뭐죠? 예수님 과연 이 비유를 왜 던졌을까요? 그리고 이 비유를 제가 여러분과 왜 나눌까요? 여러분, 이건 실제 하는 상황이에요. 전설도 아니고 괴담도 아니고 소설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반드시 육체의 죽음 너머엔 천국과 지옥이 나눠질 것이고요. 특히 지옥에선 이와 같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송치는 건 결국 뭐죠?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구원의 은혜 안에 있어요. 우린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죠? 근데 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우리 앞엔 지옥에 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를 가면 너무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허점은 지금 저 지옥에 먼저 간 자들이 그 고통의 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그걸 우리 육체의 귀로 들을 수는 없죠.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저 고통, 저 끊이지 않는 저 고통, 저 영원한 고통의 소리. 그 소리가 이제는 아직은 기회가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옥과 천국을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실제 하는 그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지금 남겨있는 자들에게 그 소리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단 하나예요. 결국 지금은 기회가 있으니 이 말씀으로 되돌이켜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오신 2000년 동안 되돌이킨 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간 자가 많을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좋아요가 아니에요. 아, 예수 믿고 하나님 복 받으세요. 그 복이 이 땅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만하게 공급하시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아까 복음은 근원적인 천상은 천상의 천국입니다. 그 완전한 땅,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근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려질 사람들에 대한 일들 말입니다. 요새 민수기 있죠? 민수기 앞당겨서 제가 큐티하고 벌써 묵상하다 보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이 배반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새 제가 그걸 읽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배반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철저하게 징계하시는지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돌아와서 악평을 하죠. 그 땅에서. 그리고 그들이 반역을 하고 되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의 정탐한 날짜 40일에 하루당 1년을 곱해서 40년을 이 출애굽 백성들이 그 땅에 못 들어갈 거라고 분명히 기록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의 방황은 이미 40일의 정탐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출애굽한 이후에 태어난 젊은 2세대들 말입니다. 그들은 잘못이 없어요. 어른들이 잘못한 가운데 그저 어른들 밑에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어른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과연 그 세대가 같이 40년을 방황하면서 이 부모 세대의 죄악 앞에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심각하겠죠. 처절했겠죠. 결국 40년이 지나고 그 첫 세대 다 광야에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납니다. 이 2세대 백성들은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 세대가 배반했던 가데스 바네아를 그냥 훌쩍 뛰어넘니다.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이라는 게 우리한테 선포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나간 죄악의 결과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심각한 결과들을 알려주면서 앞으로의 세대들에게 무엇을 열어주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열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지옥의 고통의 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외치는 거죠? 예,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없고, 이 계명천자인 세상에 지옥과 천국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복음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빼놓고 복음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옥과 천국이 뭐 전설이고 미담이고 이건 막 무식한 소리라고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 복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그냥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그 목적이 말입니다. 베러 라이프가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이 아니에요. 이터널 라이프예요. 영원한 삶이란 말이에요. 이 땅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막 내가 죽고 나서 내세 세계에 들어간다 이런 복의 차원이 아니고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 말입니다. 근데 그 땅을 가지 못한 자들의 그 고통의 소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이 땅에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나의 입술은요 천국의 스피커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뭐가 들리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의 소리가 들리고 진짜 천상에서 기쁨으로 환호성하는 자들의 소리도 들립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16장 보면 마게도냐 땅에서 한 사람이 바울의 꿈속에 나타나 바울로 향한 손짓을 뭐라고요? 오라고. 근데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왜 하나님은 바울의 꿈에 그렇게 그 사람을 보여줬을까요? 내 죄악과 사망 권세에 매인 그 고통당하는 심령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울에게 뭐라고 해요? 손짓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리를 들려달라. 그 소리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해달라. 우리가 진짜 참된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꿈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들어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전도는 그거 없이 못 나가요. 내가 전도하는 거에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데 가서 뭐하러 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가장 가치 없는 일일걸요. 죄송한데 이런 얘기까지 해요. 몇백 원 받고 전단지 나눠주면 몇백 원 받는 그 아르바이트보다 더 못할 거예요. 그죠? 진짜 이 일의 가치와 의미를 알 때 정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세요. 우리의 전도는요 분명히 누군가에겐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것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전도지를 보고 그냥 대충 받고 그렇게 지나가도 어느 날 한 사람은 지치고 아프고 포기하고 싶고 다 끝내려는 마음에 내가 전하는 그 전도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 계기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뭐라고 하셨죠?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다 뭘 이루었을까요? 그분이 뭘 이루었을까요? 그분이 과연 무엇을 이루었기에 다, 그것도 everything is done이라고 얘기했어요.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뭘 이루었을까요? 십자가의 고난? 아니죠. 당신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건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주 되십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예수는 나에게 이 마음을 알려줍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루었습니다. 너희도 나의 마음을 이루어 가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부활 승천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전도예요.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뭐 제자의 삶 이런 다 동일한 마음은 뭐죠? 너희는 전하라 말이에요. 내 아이 증인이 돼서 나의 복음을 전하.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모습을 전해야 돼요. 전합시다 말입니다. 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시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아낸 이유인 거예요. 그 예수가 나를 향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다가온 이유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마음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의지에 달려있어요. 그 의지가 있을 때에 우리의 몸은 움직여갈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온 지 오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예수를 알아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움직여가기를 원하시고, 이제 진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응답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전도의 열정으로 다시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행사를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행사를 계기로 우리의 식어있는 마음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행사가 잘못돼도 상관없어요. 다시 하면 돼요. 그러나 식은 우리의 복음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되살아나지 못하면 언제 되살아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나의 죽어가는 믿음, 나의 죽어있는 열정,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외면했던 나의 마음이 내일이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행사는 계획하고 다음 주에 하면 됩니다. 오늘 안 되면 내함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의 식어있는 마음, 나의 죽어있는 마음은 내 스스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으킴의 도전과 질문 앞에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을 꼭 하겠다라고 거짓말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지칩니다. 너무 힘듭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강제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도우심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지금 복음의 전도의 부르심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지를 정말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갖고자 합니다.